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리아의 감사 행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즐겨 찾아가시던 동네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에는요, 문둥이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 있었고 죽어 냄새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와 예수님을 지성껏 대접하던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 베다니에 자주 찾으시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엿새 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주일 전쯤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마도 이 나사로의 집과 함께 어울려서 잔치를 한 것 같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아주 값이 비싼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는 여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린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할 것은요, 나는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값비싼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가, 드린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감격해서 바라보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허비하냐고 하고 마리아를 책망한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훔쳐내는 도적놈이라 돈이 탐이 나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저도요, 다른 교회의 재정집사들을 만나보면요, 자기 교회에 재정이 많다고 시험 들어서 헌금을 못하겠다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을 맡길 정도 되면 교회에서도 인정을 했고 또 목사님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마쳤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재정을 보고 맡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관을 보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깜짝 놀라는 것은요, 전혀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어쩌다가 장로님이라 해서 장로님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장로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를 됐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돈 있으면 장로 되고 돈 있으면 권사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느 큰 교회에서요, 장로 되는데 1인당 5천만 원씩 헌금했었고요, 권사 되기 위해서 3천만 원씩 헌금했대요. 그러면 뭐예요? 직분을 목사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마리아는요, 정말로 믿음이 좋고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최고 있는 것, 값비싼 것을 바친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내가 이런 말씀을 하면요, 저 목사도 헌금 강조하네. 저는요, 한 번도 헌금 강조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필요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일 씨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가게도 안 열고도 어떻게 돈을, 가짓수를 그렇게 잘 늘리고 돈을 잘 버세요? 그래요. 저는요, 돈 잘 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시 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이야.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일을 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돌려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언제 떠나가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게 한단 말이에요. 가까울 때 주께 충성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하늘에 신령한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였고, 또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것은 잠깐이고요, 망각하고 배신하고 배척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리아의 감사 행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배울 바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타산을 초월한 감사인 것입니다. 당시 하루 품삯은요,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라고 했으니 그 1년이나 벌어야 되는 값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당시 시집갈 처녀들이 시집갈 미천으로 저축해 두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시집갈 미천이요 1년 동안을 벌어야 되는 막대한 돈을 아까움 없이 부어드렸다는 것은요, 계산을 초월한 감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참 보면은요, 이 사람은 헌금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이런 감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초월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을 볼 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영감으로 주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중에 예물을 드리는 가정을 위해서는요, 정말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와 같은 희생적인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서령 목사들이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가끔 썸타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아이고 저 목사는 저한테 잘하면 설교할 때마다 그 사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도 분명히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함으로 예화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 지극한 감사의 표시를 한 마리아는요, 금, 은, 보물에 비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왜 허비하느냐고 한 가룟 유다는 그렇게 계산과 타산만 하더니 예수님을 은 300냥에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할 때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창기가 흘러나 나와 죽고 말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타산만 따지면 가룟 유다의 운명은 비참하게 됐지만 타산을 초월해서 귀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존귀하게 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너무 타산적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한 달 좀 된다요. 그런데 저희 누님이 감기로 너무너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워야 내가 무엇을 드리죠. 그래서 가깝기나 하면 뭘 드리겠는데, 아이고 누님 멀어서 어떻게, 누님 병원에 얼른 가봐. 저희 식구들은요, 기관지가 약해서 감기가 걸리면 기침을 해요. 그래서 뭐 한 6개월 7개월씩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결혼식장을 갔다 내려오다가 계단을 못 봐가지고 거기서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인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식품이 좋은 것을 보내드리려고 생각을 안 했나? 왜 그랬을까요? 어리석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강계피 매실 천연 식주를 8병을 보내드렸어요. 한 10만 원 들어요, 보내려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4병 정도 드셨다는데요. 감기가 싹 떨어졌대요. 할렐루야. 남의 누님이 감기 떨어졌다니까 아멘이 안 되죠? 네, 감기가 떨어졌는데요.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3층인데 그냥 미사일 올라가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미사일이 뭔가 연세가 7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이고 동생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미사일 날아가는 줄 알았잖아. 그러면서 친구들이 다 얼굴에 젊어졌다고 한대요. 젊어졌다고. 그리고 어찌 그렇게 더 이뻐졌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또 동생이 공짜로 준 것은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리고 만두쌀이야 그랬대요. 만두 먹어서 그랬다고. 근데 참 우리 동생 목사가 미국에서 보내줬지. 그래서 우리 동생이 미국에서 무슨 식초리야. 근데 그것을 보내줬더니 그것 먹으니까 세상에 화장빨이 얼마나 잘 받는지 모르겠어.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내 앞의 일을 생각하면 아무에게도 베풀 수도 없고요, 나눠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다 나눠주고 싶어요. 정말로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페이먼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는 어느 분이 거기 혹시 묘목 팔아요? 그래서 묘목은 안 파는데요.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그런데 끊었는데 우리 이희 씨가 나무 팔잖아. 그래서 이희 씨한테 붙여줘야지. 네, 그러고는 아침에 이희 씨가 왔길래 이희 씨 여기다 전화 좀 해봐. 거기서 나무찬 나는 미국에서는 나무 안 팔아요. 안 판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냥 서로 마음적으로 통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내가 도와는 줘도.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내가 얼른 그랬어요. 염치 없죠. 제가요. 뻔뻔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좀 뻔뻔한 감도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요. 병들면 치료해달라고 하지.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이거 여태 하나님을 믿도 않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 줘요 저것 줘요. 어떻게 뻔뻔하게 그래요. 우리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뻔뻔해야 운동화도 얻어 신고요, 먹을 것도 얻어 먹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어느 교인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옛날 돈 1원과 1전을 각각 다른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1원짜리를 내고 설교를 시시하게 하면 1전짜리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예배는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없어도 예배입니다.
이 성전 나왔다는 자체가 예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좋다, 설교다. 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설교 갖고 은혜 받는 시대는 아니고요. 내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고 관계를 갖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목사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기다 독약을 넣고요. 자기 마음에 들으면 MSG를 넣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에 MSG가 들어가면 잘못된 설교예요. 나에게 깨달음과 채찍감이 있는 설교가 들려져야, 그런 설교로 들려져야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설교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찬양을 드리러 나오고, 어떤 이는 목사의 설교만 들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계산이나 타산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행복을 받을 만한 감사는 타산과 계산을 초월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 할 것 다 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과 부와 마지막 끼니라는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으로 흉년 기간을 무사히 지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기뻐하시는 감사는 계산이나 타산을 초월하는 감사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고비에 살려주셨고요. 어려운 과정에서 넘어가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겸손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정도이면 아마 어깨를 으쓱거릴 만한 자세도 하고 자랑도 할 만한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엎드려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겸손한 행위입니까? 참으로 귀한 것을 바치면서도 겸손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무엇을 드릴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면서도 복을 못 받는 것은 겸손한 자세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한다고 칭찬받을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우리에게 시기가 들어올 때에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요동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알면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없는 귀한 것을 바쳤다 할지라도, 또 10의 1조뿐 아니라 10의 9조를 바쳤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해지면 자연히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는 모든 사람 앞에 더욱 존귀와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 겸손한 감사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선을 다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있는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 향유는 너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마치 요사이 타브 향수나 샤넬 향수처럼 조금씩 바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씩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옥합을 아예 깨트려서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도들이 많든 적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그날의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것을 보고 비록 엽전 2푼을 바쳤지만은 그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바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없는 사람은 신앙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정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도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식물의 첫 열매와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은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임금이 신당 앞에서 제사 드리는 한 사람을 보고 신하에게 그 연유를 알아보도록 심부름을 시켰더니 그 신하가 갔다 와서는 배를 잡고 웃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돼지 족발 하나와 술 한 잔을 부어놓고 복을 비는데 금년에 소는 쌍둥이만 낳게 해주시고 돼지는 한 마리가 10마리씩 배게 해주시고 곡식은 잘 되어서 창고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나 무엇을 감사할 때 정성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때나 감사할 때는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보기 때문에 마귀가 비웃고 조롱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만 어떤 이는 힘껏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힘껏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다 기도원을 사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와서 보더면 배가 아팠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 하는 소리가 목사님,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죽으려고 구를 파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돌아가시세요. 나더러 그래요. 근데 나 지금까지 안 죽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를 믿고 목회를 한다고 내가 얼마나 한심했던지요. 참 마음이 아팠고 힘든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절대 그런 성도 나오지 않을 줄을 믿고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요, 아낌없이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드리지 마세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은 연락되지도 않으세요. 저는요, 헌금 예물을 저한테 보내면 이 사람은 정말로 정성껏 드렸다, 최선을 다했다, 아니면 어거지로 드렸다, 정말 마지못해서 드렸다는 것이 저에게 영적으로 다 보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감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달러를 드리든 만달러를 드리든 마음에 와서 정성이 포함되는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에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제일 좋고 비싼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삐뚤어진 것 등 팔아 먹지도 못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하시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적고 간에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들의 심령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정말로 원달러를 하더라도 깨끗한 걸로, 좋은 걸로 정성을 다 들여서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나 번패스러운 하며 코웃음하고 퇴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다라고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흠이 있고 더러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요, 준비하는 마음을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